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기 서 있는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력적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바울은 5장에 문을 열면서 아주 흥미로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미메테스라고 하는데요. 영어 단어 미미기, 즉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틀에 찍어낸 듯이 꼭 닮으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주 화려했지만 동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음행과 방탕함이 문화로 포장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화려한 세상 문화를 미메테스, 즉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따라갔던 것이죠.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카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카피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입술을 지적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더러운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해요. 대신 우리 입에 딱 붙어 있어야 할 단어는 감사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을 쇼핑하는 지혜.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단순히 부지런히 살라는 뜻일까요? 언어를 살펴보면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인데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사오다 혹은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쾌락이나 무의미한 일들로 휩쓸러 가버립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 사오듯이 나의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축제 때 술에 만취해서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걸 신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방탕일 뿐입니다. 술은 사람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와 질서를 주십니다.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고 시간을 낭비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삶의 방향이 잡히고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기보다 성령님께 푹 잠겨서 시간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것 같지만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부부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요즘 시대에 듣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해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 노예에 대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그 시대에 바울이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당신도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오 라고 말한 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부분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쉽나요? 우리의 감정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안 나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양수기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그냥은 안 되죠. 강력한 모터가 달린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믿고 선호할 때, 그때가 바로 양수기를 돌릴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전기로 끌고 와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퍼올려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해 보일 때조차 믿음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습관적인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내 주변을 환하게 밝혀보세요. 두 번째, 사랑하기 힘든 순간 내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사랑의 양수기를 힘차게 돌려보세요. 1년성 일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용이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